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옆 사람에게 하듯이 옆에 분 당신의 얼굴은 천사와 얼굴과 같더라. 시작. 성도님의 얼굴은 인사 안 하다 가려니까 쑥스럽지요. 그래요. 하여튼 오늘 귀한 예배를 통해서 우울하고 힘들고 지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우리 얼굴이 전부 누구의 얼굴처럼, 천사의 얼굴처럼 그렇게 변화되고 또 더욱더 밝아지고 하나님 주신 기쁨이 충만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제가 의도적으로 보지 않는 프로가 몇 프로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TV에 우연찮게 돌려보잖아요. 남자들은 특히 볼 프로가 없습니다. 뉴스도 요즘 보면은 화가 나가지고 쥐만 지치. 그래서 이리저리 심심하면 돌려보는데요. 보지 않는 프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속인들 나오는 프로입니다. 안 봅니다. 의도적으로 그냥 씩 지나갑니다. 불교 방송 안 봅니다. 볼 필요도 없죠. 근데 어제 우연히 이렇게 돌리다 보니까는, 식사하면서 돌리다 보니까는 기가 막힌 사연을 가진 분 이야기가 잠깐 전체 안 보고 많이 봤으면 5분, 작게 봤으면 한 4분 봤나요? 궁금증이 좀 유발돼가지고 하여튼 오래전에 한 20여 년 전에 좀 더 전에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에서 지역에서 선까지 지낸 여성입니다. 현재 나이가 50이더라고요. 못 본 분들 괜찮습니다. 그거 보는 프로 아닙니다, 우리가. 근데 이분이 얼마나 인생살이가 고달프고 힘들었는지 결국 내린 결론은 속세를 떠나서 산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비구니가 됩니다. 내가 본 부분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세히는 못 봤어요. 그런데 이 추위에 이 영하 추위에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아마 서울에서 3시간 정도 떨어졌다고 하니까 어딘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만한 생수통을 하나 가지고 개울에서 세수를 하면서 그 생수통으로 머리에다가 물을 부으면서 면도기, 일회용 면도기 있잖아요. 저는 비싼 거 쓰거든요. 일회용 면도기로 다 이렇게 머리를 깎습니다. 전직이 누구였다고요? 미스 코리아 출신이에요. 그렇게 해도 꽃단장을 하고 3시간을 자기 집에 찾아가는 친정집이죠. 친정은 아니고 시집 안 갔으니까 자기 집에 찾아가는데 70대 후반 되시는 아버님과 어머님이 그를 맞이하는데 그잖아요. 우리는 명절 때 이렇게 보면 부모 자식 간에 만나면 어메 우리 똥강아지 왔다고 어메 막 얼굴에, 자식들은 어쩐지 모르겠지만 부모님들은 얼굴에 어떻게 보면 6개월 동안 3개월 동안 힘들고 지쳤던 무거운 마음들이 그 손주들 보고 자녀들 보면서 얼굴이 어떻게 해요? 오늘 설교대로 하면 천사처럼 그 순간만큼은 환히 밝아집니다. 물론 이제 이야기하면서 사업 망했다고 김서방이 속 썩여가지고 못 살겠다고 그 소리를 듣기 전까지는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몇 년 된 것 같아요. 지금도 자기 딸이 산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사는 자체가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1년에 한두 번 정도 그냥 이렇게 소식만 주고받는 참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지금도 마음이 무겁다고. 거기까지 제가 보고 그냥 이제 안 봤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하나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연예인들 중에서 무속인이 된 사람들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우리가 연예인을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래도 좀 귀에 익숙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들의 예를 들면 몇 년 전에 좀 이렇게 이슈가 됐던 정호근이라고 하는 영화 배우가 있습니다. 모르는 분들도 괜찮아요. 대조영에도 나오고 여러 군데의 조연 배우로 아주 연기를 잘하는 배우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무당이 되었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TV에 나와서 자기가 이야기를 하면서 화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몇 년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기구한 삶이 참 나름대로 있더라고요. 어렸을 때에도 이렇게 여름날에 천둥번개가 치면 다른 또래들은 무서워가지고 막 숨고 소리를 지르는데 자기는 천둥번개가 치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그 비 맞고 천둥번개 치면요 춤추고 다녔대요. 그래갖고 부모님이 이상하다고 그래요. 뇌파 검사도 받고 그랬다는데 어쨌든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자마자 3일 만에 죽고요. 또 딸을 얻었는데 3살 때 또 죽고, 그래서 기고만장한 그런 인생 속에서 결국은 내가 그 할머니도 무속인이었는데 내가 무속인이 되지 않으면 안 돼서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죽었는가.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까지 할까 여러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신을 받아서 무당도 하고 그 다음에 배우업도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위에도 많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검색을 보니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저는 꼭 목사의 시각을 통해서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뭔가 이렇게 연기력이기도 하겠지만은 뭔가 이 무당 그 신을 받은 사람들이 연기할 때 보면 뭔가 영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결론은 이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들은 이유 여하를 막느라고 우리 목사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으로. 그들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니겠지만 무당이 되고 속세를 떠나서 비구니가 되고 그런 것들은 어쨌든 그 마음에 성경적으로 보면 마귀, 사탄, 귀신이 그들의 어두운 마음, 어두운 영이 그들을 사로잡아서 결국은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를 하나 볼 때에 자, 만약에 이런 거 있죠. 예를 들면 자, 제가 목사가 된다고 했다고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찬성하진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제가 신학교 간다고 어느 누구도 찬성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렇게 얼굴에 심하게 얘기하면 죽을 상들은 아니었습니다. 왜요? 막내 아들이 가는, 막내 동생이 가는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세상에도 좀 힘든 길일까봐 걱정돼서 그러지, 그를 불쌍하게 여기는 영적으로 그런 얼굴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아니, 여러분 지금 한번 적용을 해보셔봐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 여러분 손주들 중에 목회자가 되겠다고 그런다고 해서 불쌍해서 어쩌냐고, 나는 못 살아, 너 올 때마다 내 마음이 너무너무 지난주겠죠. 막 천근만근이야, 막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없을 거다 그 말이죠. 그런데 우리 자녀들 중에서 무당이 되고 비구니가 되겠다고 머리 깎고 산속으로 데려간다고 그러면 아마 주예종이 된다는 거하고 신학교를 간다는 거하고 얼굴빛이 부모님들 대하는 마음이 다르지 않겠냐. 그러면 기독교를 떠나서 이처럼 얼굴에 나타나는 표정은 단순히 얼굴에 나타나는 표정이 아니라 영적인 지배를 통해서, 영적인 상황을 통해서 얼굴로 표출된다라는 게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앉아있지만, 물론 우리가 때로는 근심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울 수도 있고 슬플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그 슬픔과 근심 속에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뭔가 그래도 얼굴에 광채가 나고 뭔가 얼굴에 희망의 빛이 보이고, 아멘들을 못 하는 거 보니까 어젯밤에 죄를 많이 진 것 같아요. 뭔가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나타난다고 뭔가 그런 얼굴빛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이지. 할렐루야. 그런데 말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로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고 하면서도 그 동네 사람들하고 얼굴빛이 똑같다면 이건 뭔가 지금 근본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자, 이 서론을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기해요, 여러분. 신기합니다. 분명히 어둠의 영이 사로잡혀 있는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물론 겉으로 볼 때는 얼굴이 선해 보일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본심은, 그죠? 속일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고 또 다릅니다. 아이들에게 돈 3만 원 주고 5만 원 주고 아이들이 와 기뻐하는 그 얼굴빛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고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얼굴이 광채처럼 천사처럼 빛나는 거하고는 또 다른 차원입니다.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따라 제가 하나님께서 설교를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 도움을 주시기도 그러는지 제 얼굴이 오늘 최악입니다. 지금 어제는 더 심했는데 오늘 조금 좋아졌습니다. 거의 60평생을 살면서 이런 경험을 처음 하다 보니까 저도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단에 얘기하는 건 공인이다 보니까 이따 또 끝나고 다 물어봐요. 목사님 어제도 몇 분 만났는데도 보는 사람마다 물어봐. 목사님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나도 몰라요. 병원 갈 시간도 없어가지고 어쨌든 얼굴이 지금 막 이렇게 뻘겋게 부어가지고 이상합니다. 가렵고 따갑고 코로나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원인은 모릅니다. 왜 그런지도.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은 좀 빨갛게 붓고 눈은 감겨지고 잘 이렇게 초점이 안 맞고 그러더라도 분명한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이 얼굴이 안 좋은 상태의 피부를 보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저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어쨌든 천사처럼은 아니더라도 은혜의 빛으로 보여진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따라 참 당황스럽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잘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면서 이제 승천하시고 약속하셨죠? 너희는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약속한 아버지로부터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리라. 그래서 500명이 모여가지고 전심으로 기도하다가 380명은 집에 가고 120명이 끝까지 남아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막 너무 은혜스러워가지고 집에 가는 것도 이제 은혜 받으니까 뭐 일터에 돌아가는 것도 뭐 뒷전이 되어가지고 막 기도하고 막 그죠? 하나님의 처음엔 기도하다 성령 받고 나니까는 이제 불임하니까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을 첫 번째 깨닫고 두 번째 우리 선배들이 우리 조상들이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필려 죽이셨는데 저들이 예수님을 메시아임을 모르고 오해해서 죽였다라는 게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오해된 예수님에 대해서 막 증거하기 위해서 그 복음을 전하는데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는 세상에 순식간에 예루살렘 교회에 수만 명, 만 명, 2만 명까지 모이는 엄청난 교회로 대형 교회가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나는 거기서 또 하나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그렇게 말씀 붙들고 성령 충만을 받은 120명으로 시작된 그 교회에도 뭐가 생기더라고요?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이고 초대교회이고 우리 그잖아요. 아마 한국교회의 대부분의 교회들의 소망은 해마다 구현하는 소망은 뭐예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는데 여러분, 저는 죄송해요. 우리 일빛교회를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 거의 써본 적이 없습니다. 왜? 초대교회나 지금 교회나 똑같이 사람 모인 곳에는요, 여러분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고 시험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고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착각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도들이 12명이나 새로 뽑은 사람까지 12명이나 있었고 그렇게 성령 충만한 120문도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교회에도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막 시끄러워집니다. 분열이 생깁니다. 헬라파, 히브리파 막 나눠가지고 서로 그죠? 막 갈라지기 직전입니다. 지금으로 하면 교회가 갈라지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의 실수를 빨리 인정을 합니다. 사도들이 너무나 고난을 많이 가지고 120명 있을 때처럼 또 예수님 따라다닐 때처럼 일을 전부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지 않은 오해들이 생기는구나. 그래서 바로 결정한 게 뭐예요? 7 집사를 세우자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말씀 전하고 기도한 일에 전무하고 이제 사소한 교회의 어떤 일들은 쉽게 말하면 직분자, 집사들을 세워가지고 일들을 효율적으로 하자고 그렇게 해서 의견을 모아서 세운 초대교회 7 집사가 바로 초대교회 집사들입니다. 자, 주부에도 써 있지만은
그래서 그 이름 중에서 첫 번째 나오는 집사님이 이름이 누구라고요?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님이십니다. 자, 집사님이라고 하는 뜻은, 집사라고 하는 뜻은 디아코니아로 섬기다, 봉사하다는 말에 유래해서 하인이라고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집사, 일사자 잡을 집자, 뭐 한다고? 교회에서 일을 잡은 사람.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희한하게 이 직분하고 뭐하고 연관되어 있냐면 믿음하고 직분하고 연관되는 줄 알아요. 비례하는 줄 알아요. 예를 들면 성도는 믿음이 조금 더 밑바닥, 세례받은 사람은 믿음이 조금 더 2단, 집사님은, 서리 집사님은 믿음이 3단, 안두 집사님은 믿음이 4단, 권사님은 믿음이 5단, 장로님은 믿음이 6단, 목사님은 믿음이 7단. 이렇게 한국교회는 어떤 유교적인 그런 전통이 있어가지고는, 권위주의가 있어가지고 직분하고 믿음하고 비례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직분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효율적으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은사적으로 주신, 일하라고 준 직분이지, 그 직분이 있다고 해서 꼭 믿음이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들이 많이 착각을 합니다. 어쨌든요, 그래서 이 집사를 세운 목적은 뭐처럼? 하인처럼, 머슴처럼 하나님의 교회에서 뭐 하라고요? 봉사하고 섬기라고. 말 그대로 일을 잡는 사람, 일사자, 잡을 집자, 일을 잡고 하는 사람, 일하는 사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한국교회는 그 집사라는 감투가, 권사라는 감투가, 장로라는 감투가, 목사라는 감투가 어느 순간부터 권위가 되고 명예가 되고, 뭐 내가 누군데 죽으면 예수 하면 지옥 갈 사람이지.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님과 7 집사를 세우는데, 이 노마에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자유를 얻어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옛날, 쉽게 말하면 신앙의 뭐랄까요, 선배들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뭐 9절에 보면 니보디노,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인, 이런 사람들이 이제 왔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본국에 와가지고 쉽게 말하면 이 사람들, 유대인들 특징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10명만 있으면 회당 하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 이제 교단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어떤 교단은 세례교인 15명이 있어야 교회로 인정을 해줍니다. 원래는 기도처입니다. 원래는 기도처, 예배처. 어떤 교단은 뭐 20명이 넘어야 하고요. 어쨌든 그 다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 법에는 10사람만 유대인이 모여 있으면 회당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 동네에도 회당을 10사람이 모여서 짓고 10사람 모여서 짓는데, 갑자기 막 이게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으로 소동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까지는 그래도 뭐 예수님이 막 능력을 행하고 다니는 걸 이해를 했습니다. 사도들이 막 민간에 뭐 표적을 나타내는 이해를 했는데, 이제는 세상에 누구까지도, 집사까지도 이제는 교회에서 이루라고 직분 감당하라고 세워놨더니 막 복음을 열정을 가지고 사거리마다 다니면서 막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냥 예수 믿어라, 구원받아라, 이 정도가 아니라 문제는 뭐예요? 잘 들어보셔봐요. 문제는 그냥 전도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이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민간에 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게 문제가 된 겁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교회가 그냥 이렇게 점잖하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그죠? 이게 말씀으로만 살면 세상 사람들한테나 또 다른 사람들한테, 심지어 예수 같이 믿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우애받거나 손가락질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막 같은 신앙생활 하는데, 같은 믿음 생활 하는데, 막 예를 들면 우리 일빛교회가, 벌써부터 놀랄 준비하고 계시네. 막 매일 안진뱅이가 막 일어나고, 기도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암 환자들이 막 치료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막 이적과 규적이 비적이, 그것도 목사님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면서 막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면, 여러분 아마 99%는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선의적일까요? 아니면 그죠? 비판적일까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절대.
자, 한번 볼까요? 지금까지는 누구를 통해서? 자, 문제가 8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오늘 주목할 말씀은 8절인데요. 자, 제가 먼저 한번 읽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자, 어쨌든 스데반 집사님이라고 그러세요. 목적은 뭐라고요? 교회에 지금 분란을 잠재우고 부지하는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교회를 효율적으로 분담하기도 했는데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니까요. 거기까지는 좋다 그 말입니다. 왜? 은혜가 충만한지 능력이 많은지 누가 알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갖고 있는 내적인 은사와 능력이 큰 기사와 표적을 누구에게? 민간인, 일반 사람들에게 막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공공의 적이 되는 거죠. 아니 집사가 교회 와서 일이나 열심히 하지 막 안수해가지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게 뭐는 짓이야 지금? 더군다나 그 전에 유대인들 즉 율법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이게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핍박 안 받으려면 여러분들이 신앙이 핍박 안 받으려면 이런 일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왜? 지금까지는 누가 했었어요? 자, 22절 보겠습니다. 2장 22절. 지금까지는 누가 이런 일을 했냐면 1장에서부터 쭉 이렇게 살펴보시면 자, 2장 22절 보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도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자, 지금까지는 누가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적과 기사, 표적은 누구나 행하는 일이에요. 신학자들이 많이 교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시고 표적을 행한 건 이해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2000년 전에 단위적인 사건으로 끝났지. 왜 지금도 목사들이 또 기도원 원장들이 은사자들이 이런 일을 행하냐 그 말이에요.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지금까지 2장 22절에는 이 기사와 큰 표적을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쭉 설교만 할 때는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들이 여러분 그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야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런데 막 능력이 나타나니까 속에 있는 귀신들을 쫓아내니까 그때부터 그들이 이는 어찌민요 권세 있는 제 교훈이라면서 사탄이 그죠? 미쳤다고 그러면서 저는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러면서 그를 죽이려고 공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아직도 핍박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조용조용 그게 능력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시끄러면 내가 영적으로는 말로는 교회 와서 앉아있지만 말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내 안에 성령과 능력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다 그 얘기입니다. 좀 센가요? 자, 그랬던 이 표적과 능력이 2장 43절에 보시면 2장 43절에 보시면 이렇게 바뀌어갑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자, 첫 번째 똑같은 내용이에요. 기사와 표적이 누구를 통해서 많이 일어났더라? 예수님을 통해서. 거기까지는 오케이. 이거 부인할 사람 없죠. 물론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지만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돌아가셨어요.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사도들에게 부어주니까 그 사도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들이 그죠? 가는 곳마다 큰 기사와 표적을 많이 나타냈어요. 그래도 이것도 핍박이 일어나지만 그래도 이것까지는 좀 인정이 돼야 안 돼요? 그래도 반절 인정이 됩니다. 아이, 목사님이니까. 그래도 하나님께 특별히 목사님은 쓰시는 종이니까 이런 능력이 나타나겠지. 그런데 어제까지 같이 수다 떨고 어제까지 밥 먹고 또 하나 또 희한한 것은 자, 한번 좀 더 볼래요? 자, 4장 43절. 사도들이 그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해 그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여기도 사도들입니다. 5장 12절.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뒤에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 솔로몬 행각에 모이더라. 왜 모여요? 잡아 죽이려고. 어쨌든요, 이처럼 예수님이 큰 표적을 행하시고 그 다음에 사도들의 큰 표적을 행하십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겠는데 이제는 스데반 집사가 평신도잖아요. 또 여기 보면은 뭐 정확한 기록은 안 나와 있지만 스데반 집사님이 그 전부터
예수를 잘 믿었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생기면서 쉽게 말하면 이제 새신자의 왕초보다 그 말입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나라가 진짜 제 생각에 이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직분과 믿음을 비례한다라는 그렇게 의식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연수하고 믿음하고 비례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1년 다닌 사람은 1단, 3년 다닌 사람은 2단, 5년 다닌 사람은 3단, 10년 다닌 사람은 5단. 이해되죠? 30년 다닌 사람은 7단, 8단. 그래가지고 30년 정도 다니면 당연히 믿음이 있고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라고 그렇게 마귀는 교회 안에서 우리를 속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스데반 집사님은 전문적인 훈련 받은 사람도 아니에요.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도 아니에요. 오랫동안 예수 믿고 따라다니는 사람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로 말하면 교회 온 지 몇 달도 되지 않고 몇 년도 되지 않은데 이 예루살렘 교회 막 성령의 폭포 같은 은혜에 의해서 한마디로 갑자기 성령 받고 변화된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목회자들에게 딜레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대 목회자들은 참 힘들다라는 거예요. 일대 목회자들은 일대 신앙인들은 참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일 부러워합니다. 3, 4대 신앙생활한 그런 목회자라든지 그런 성도들 가정은 어쨌든 물어보지도 않고도 저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수도 있지만 성경에 보면 꼭 그것이 정답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정말 믿음의 조상 한 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붙들어 쓰시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순식간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을 이끌어 가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직접 만나보고 들어본 간증자 중에 한 분은 어렸을 때 너무 집이 가난하니까 버림을 당했습니다. 버림을 당했는데 이분이 버림을 당해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적응을 못하고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 절간에 동자승으로 들어갑니다. 그래갖고 8살 땐가 들어가가지고 그 스님이 양자를 삼아가지고 호적에 올려줍니다. 그래갖고 30여 년을 그냥 당연히 거기에서 살면서 그렇게 하여튼 불공을 드리면서 삽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이분이 신학교에 가서 목사님이 돼가지고 간증하는 걸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쉽게 말하면 우리 조상 탓하지 말자 그 말입니다. 부모 탓하지 말자 그 말입니다. 물론 도움은 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목사님 탓하시면 안 됩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 좀 도움은 드릴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이 막 기도하는데 방언받고 싶은데 막 안 될 때 제가 여러분 좀 더 그 은사적으로 말씀적으로 도움이 돼가지고 은사를 좀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막 그저 귀신을 쫓아내려고 혼자 안 될 때 제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같이 힘입어서 그저 조금 도움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신앙을 제가 주관할 수는 없다 그 말입니다. 어쨌든 이 스데반 집사님은 정말로 그렇게 특별한 사람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군다나 교회 집사로 세움을 받았는데 세상에 이 일만 안 했으면 스데반 집사님은 오늘 본문처럼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 스데반 집사님은 이 능력만 안 받았으면 이 일만 안 했으면 편안하게 교회에서 인정받고 우리로 말하면 대접받고 그저 목사님 사랑받고 성도들 존경받고 장로님 돼가지고 어쨌든 부유한 가문을 이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과 권능을 충만하게 주셔가지고는 민간인들에게 기사와 표적을 많이 행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오해가 되고 핍박을 받아가지고 결국 가장 처참하게 돌에 맞아서 순교 현장으로 사라집니다.
그때의 모습이 누구처럼? 얼굴이 천사처럼 빛났다고 그래요. 아니, 나는 모세 목사님 이해가 됩니다. 모세 목사님은 40일 금식을 했어도 뭘 받았으니까? 십계명을 받았고 하나님이 그 얼굴을 광채를 내주셨으니까 할렐루야. 또 40일 굶었지만은 내려오자마자 뭘 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먹을 수는 있잖아요.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게 아니라 불에 맞아 죽어가는 그 순간에 누구나 다 슬퍼하고 분노가 일어나고 억울해하고 별 생각을 다 할 수 있는,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있냐고 그럴 수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얼굴이 뭐처럼 빛나더라? 천사처럼 빛나더라는 거예요. 꼭 좋은 일만 있어야 얼굴이 광채가 나는 게 아니라, 기뻐할 일이 있어야 얼굴이 광채가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충만히 거하니까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도 고통의 흔적이 없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육신인데 왜 고통이 없었겠어요. 근데 그 고통의 흔적보다는 영적인 기쁨의 빛이 천사처럼 빛났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는 말은 아시는 것처럼 은혜는 카리스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보라가 찬양한 것처럼 카리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온갖 은총, 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자연히 내게 필요한 온갖 은총을 무한히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신적 권능으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권능이라는 거예요. 권능. 하나님이 주시는 표적.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랬더니 그가 집사로서는 지금이야 물론 이렇게 신앙이 성경이 이렇게 보편화됐을 때는 지금은 당연히 뭐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지만 그 당시에는 스데반 집사님이 이렇게 능력과 표적을 행한다라는 건 상상할 수 없었다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하물며 지금도 솔직히 지금도 여러분 이런 기사와 표적을 많이 행하는 주예종들도 계시고, 그죠? 장로님도 계시고 그러잖아요. 근데 신기한 건 요즘 그런 목회자나 그런 장로님들이 활동이 활발합니까? 갈수록 더 쇠퇴해 갑니까? 쇠퇴해 갑니다. 한때는 막 우리 성기철 장로님이라면 아시죠? 막 전주 체육관에 와갖고도 막 몇천 명씩 모여가지고 집회하고 막 그랬거든요. 평신도인데도. 근데 지금들은 왜요? 목회자들이 가만 놔두질 않습니다. 진짜 우리 대신 그렇게 아픈 사람을 고쳐주고 귀신들을 쫓아주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표적을 보여주시면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더 영광 돌려야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아니 성경에도 다 모든 사람들 보시면은요 그런 시기 질투심이 있습니다. 나만 해야 하냐 그 말이에요. 나만 해야 하냐 그 말이에요.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정리하려고 그럽니다. 그 노마의 이렇게 노마의 군사들이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막 대승을 하고 개선장군으로 돌아올 때에 우리 문화하고 그쪽 문화는 좀 다르더라고요. 노마는 평온히 땅을 정복하는데 그들의 어떤 그 사상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최고의 하여튼 용사 중에 영웅이 뭐예요? 전쟁 영웅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뭐 전쟁이 없으니까 그러지만은 전쟁 영웅이에요. 그래갖고 막 다윗 때도 보면 그러잖아요. 막 다윗이 골리앗 쓰러뜨리고 올 때에 뭐라고 그래요? 야,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라고 막 어린아이부터 아줌마들이 다 골목에 들어가고 막 그렇게 영웅 취급을 하잖아요. 개선장군이라고 그러죠. 그럴 때에 이 개선장군 영웅이 들어올 때에 그 뒤에 충직한 충직한 그 종이 옆에 앉아가지고 뒤에서 계속 두 마디를 외친답니다. 뭐라고 외치냐면, 첫 번째는요, 참 저는 이 말씀은 아니지만 참 이 내용에 제가 많은 깨달음을 가졌어요. 첫 번째는요, 당신도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시작. 당신도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지금 많은 사람들이 황제가 지금 막 상을 내리려고 그러고 모든 백성들이 그 사람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부강하고 전쟁에 이겼다고 막 영웅 취급을 하는 겁니다. 막 이해되시나요? 우리는 안 해봐도 잘 감이 안 오죠. 그런데 그 환희에 도취했을 때에 그 교만하게 빠지기 딱 좀 머리에, 그죠? 내가 그럼 그렇지 막 그럴 때에
옆에 충신이 뒤에 앉아가지고 당신도 언젠가는 반드시 죽습니다. 뭐 하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거죠. 승리에 도취되지 말라라는 거죠. 지금 좀 표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난다고 교만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한국교회에 정말 수많은 능력자들을 제가 많이는 아니지만 몇 분 아시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별 떨어지듯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요?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해서 하나님 주신 능력과 하나님 주신 권능과 하나님 주신 표적인데 자기가 뭘 하는 양, 자기 것이냐 착각하다가 그렇게 교만해지더라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러냐면 계속 뒤에서 이 두 마디를 반복해서 합니다. 당신도 언젠가는 반드시 죽습니다. 기분 안 좋잖아요. 예? 지금 막 자취집에 찬물 끼얹는 거잖아요. 당신도 언젠가는 반드시 죽습니다. 아니 이든이는 빼고 너는 너무 어리다. 예? 두 번째는 뭐라고 한다고요? 당신도 한낱 인간임을 기억하라. 예, 우리도 한낱 연약한 인간임을. 그나마 이 전쟁을 이길 수 있었던 것도 우리 성경식으로면 다윗에게 비교하면 하나님이 신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여러분 아까 우리 찬양이 은혜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 은혜 아니면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감개무량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겸손해야 하는데 뭘 그렇게 잘났다고 시험 들고 뭘 그렇게 잘났다고 하나님 앞에 그죠? 우겨대고 자기 주장을 하고 그러냐 그 말이에요.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죽음을 향해 달려간 한낱 주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가 심판장이신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 얼굴로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강단에 딱 섰는데 앉아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지게와 작대기 관계. 혹시 지게 작대기 알아요? 우리 주일 학생들은 잘 모를 텐데 어렸을 때 이 지게질을 합니다. 많이 그때 지게질 많이 해갖고 어깨가 아프고 이렇게 키가 못 컸어요. 제가 보니까. 근데 다른 건 좀 질만한데 제일로 지게질하면서 제일로 짜증나고 힘든 게 뭐냐면 이 보리 딴 지게에다 지고 옮기는 겁니다. 예, 해본 사람 혹시 보리 딴 지게를 옮겨본 분 우리 부목사님 빼놓고 권사님 우리 김규환 남도 있잖아요. 저 정도 나이나 돼야 제가 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시골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러면요 이 보리가 얼마나 껄끄러요. 그럼 막 이 목에 여름에 온유월 여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막 여기 목에 걸리면요 막 껄끄러워 난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막내라고 저는 그죠? 저 밭에서 우리 집에까지 옮겨야 하는데 거기서 내가 볼 때는 한 100km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커서 가보니까 왜 이렇게 가까워? 그래도 한 2km는 될 거예요. 거의 2km는. 2km나? 1km는 될 거예요. 지가 1km는 더, 하여튼 내 기억으로는 하여튼 진짜 안 돼도 10km는 된 것 같았어요. 그때는. 근데 지금 절대 10km는 아니고 못 돼도 1km는 됐습니다. 지금은 포장이라고 됐지만 그때는 어쨌든 밭에도 논두렁을 거쳐가지고 막 산길로 가가지고 이렇게 꼬불꼬불 그 우물가를 지나가고 가려면요 고다티를 지나가려면 하여튼 힘들었어요. 어쨌든. 그런데 자 지게에다가 딱 그죠? 잘 들어봐봐요. 오늘 말씀 이해가 안 되면 오늘 이 말씀 잘 예화만 이해해도 하나님 주신 뭔가 영적인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이걸 잘 내 말로 받아들이고 이해하시면 은혜가 될 것이고요. 아니면 또 무시어 이러다가 갈 것이고요. 야 그러면 이 보리단 2단을 지고 나는 막내니까 그죠? 많은 거 하나 2개 올리고 그것도 무겁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그럼 그걸 지고 가면은 작대기가 있잖아요. 그죠? 지게에다가 지고 작대기가 있어요. 작대기가 있는데 이 작대기가 사실은요 처음에는 그래도 짚고 일어나면 괜찮은데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이것도 무거워. 힘들 때는 어린 나이에 그죠? 막 이게 들고 가려면 이게 막 꼬적꼬적거리고 그러면 나중에는 꾀가 생겨가지고 에이씨 작대기를 그냥 무거우니까 버려버립니다. 가다가. 그런데 가다가 집에까지 그냥 한 방에 가버리면 괜찮은데 절대 한 번에 갈 수가 없어요. 저는 힘들어서. 그러면 2번 정도는 쉬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쉴 때에 이 지게를 이렇게 내려놓고는 뭐를 해야 돼요? 작대기를 받쳐놓고 내 몸이 빠져나와야 쉬는데 그때 찾아보려면 작대기가 없네.
그래갖고 내리지도 못하고 그냥 이러고 있다가 가거나, 아니면 조금 크면은 이렇게 지게를 잡고 이렇게 나와서 좀 하다가 또 나중에는 화가 나면 그냥 지게 확 집어 던지고 그냥 놀러 가버리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이 꼭 지게와 작대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어떻게 보면 지게와 작대기와 같습니다. 때로는 가정에서도 부부간에도, 때로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때로는 지게와 작대기가 같습니다. 어떤 때는 예를 들면 식기사, 어떤 때는 우리 은혜 아는 얘기. 여러분, 그래도 인생에 짐을 지고 가는 게 힘들어요. 그런데 이 자식 새끼들이 때로는 이게 뭐가 같아요? 작대기와 같아요. 귀찮은 것 같아요. 근데 아이씨 고작이나 파버려. 너는 내 자식이라 하지 마. 마음속에. 그러면 한 번씩 가진 분들 다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식이 그나마 없으면 내 인생에 진정한 쉼과 기쁨을 누릴 수 없다, 그 말이 조금 억지 예화일 수도 있지만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여러분, 현명한 부부가 누구냐? 어떻게 혼자 사는 게 편하지요? 당연히 내 마음대로 하고 잔소리 안 듣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없으면 안 살고. 근데 어떻게 보면 작대기를 비유해도 죄송한데 때로는, 그죠? 서로 간에 작대기 같은 거예요. 평상시에는 귀찮은 것 같고 평상시에는 나한테, 그죠? 그냥 필요 없는 존재인 것 같지만 진짜 내가 힘들고 이제 참 쉼을 누릴 때에는 그 작대기가 꼭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교회가 여러분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고, 때로는 여러분 교회에다 맡은 직분이 여러분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에이씨! 이놈의 작대기다. 집사 못해. 아이, 나 교사 못해. 집어 던지면 지금은 좀 편한 것 같지요. 지금은 좀 빨리 갈 수 있는 것 같지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에 인생의 고비가 오고 영적인 고비가 올 때에 나를 받쳐줄, 우리 가정을 받쳐줄, 나의 영혼을 받쳐줄 그 신앙의 작대기가 사라지는 순간에 우리는 진짜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없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서로 신앙생활하면서 작대기 같은 그런 서로 필요할 때 지지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부부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교회 성도와 성도 간에도, 그죠? 때로는 여러분 구역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이고, 집사님, 권사님, 우리 토요일 날 청소하게 해요. 아, 귀찮아 죽겠네. 작대기처럼 버려버리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그나마 그거 버리면 여러분 진짜 쉬고 싶을 때에, 그나마 이 땅에서는 그나마 작대기 지게 버려버리고 가면 되지만 우리 영혼이 천국까지 가야 하는데, 천국까지 가는 지뢰 때 작대기가 사라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천국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뒤에서 충신히, 장군님, 당신도 한낱 인간임을 기억하십시오. 당신도 언젠가는 반드시 주인임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처럼 누군가가 힘들어 넘어져 있을 때는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누군가가 또 교만해져 있을 때는, 그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롭게 작대기 역할을 잘해야 그 사람 믿음으로 잘 설 수 있는 것이지. 어떤 사람은 제일 나쁜 사람이 누구예요? 그 힘들게 어렵게, 그죠? 낑낑거려가면서 지게 작대기를 이렇게 받쳐놨는데 지나가다 툭 치고 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교회에서 힘들어서 넘어지고 싶은데, 집사님 그런 것도 못해? 아니, 권사님 돼가지고 기도도 안 해가지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해? 작대기를 툭 치는 사람들이 있어. 부부가 서로 그럴 수도 있고, 때로는 제가 여러분의 작대기를 툭 발로 찰 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럼 뭐 목사님 작대기를 발로 차는 사람 없나요? 오늘도 몇 사람이 제 마음에 작대기를 막 친 사람이 한둘이가 이름 불러드려요? 우리 서로 작대기를, 그죠? 발로 차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 살지 말고, 우리 서로 작대기가 되어서 우리 서로 의지하고 지켜주고 위로해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래서 우리 얼굴이 날마다 천사처럼 빛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